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로버와 다른 제자, 흔히 이제 오늘 말씀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렇게 이제 표제를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여기서 이제 25리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거리로서 약 3시간에서 이렇게 좀 더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거리인데 이건 원래 이제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제 엠마오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엠마오 하면 뭐 이렇게 이제 거부감은 안 느껴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엠마오로 집에서 내려갔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 어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떠나서 스리에 빠져가지고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사실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건 어렵고 이제 지쳐서 시리에 빠졌다는 건 낙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갈 때에 거기서 이제 도착했을 때가 저녁이 되었다고 하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면 한 이제 오후 한 2시 반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이제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면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터덕 그러면서 이제 두 제자가 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엠마오로 갔겠지요. 뭐 다양한 어떤 모습, 헛살았어, 뭔가 잘못됐어,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푸념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이제 정확하게 뭐 여기는 돼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5리 정도 되지만 4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후 2시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입니다. 아무튼 그쪽에 날씨가 매우 이제 무더운 날씨니까 그 더운 때에 내려가면 더 짜증스러웠었고 또 이제 경쾌하지도 않은 그러한 가는 길이었으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에 대해서는 뭐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전해져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시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다른 제자.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시몬이라는 걸 시몬 베드로로 할 때 시몬은 왕이나 사막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들으셨다 또는 이제 들음 갈대라는 표현까지 주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이 두 제자, 근데 오늘 내려가는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글로바, 우리는 글로바가 뭐가 생각납니까? 클로바가 생각나요. 클로바. 이제 그러면 클로바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글로바는 원래 기본적인 이제 이름 자체는 원래 이 헬라어 이름은 클레오파트로스에서 클레오파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집트의 7세 여왕, 마지막 이제 마지막 바로라고 하는 왕직을 얻었던 그 여인에게서 등장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미색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들 정도라고 했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결국은 이제 사실 이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기원전 69년에 태어나서 30년에 죽으니까 40살 정도 이제 살았던 것인데, 너무 이제 우리가 미인방명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집권욕이 강했던 여인인데, 그래서 이제 로마의 집정관과 함께 이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었고, 그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픈 현지들이 주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면 성경에 다른 이름은 없을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그 아버지의 영광 또는 이제 유명한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의 결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죠. 우리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 자녀를 귀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나의 어떤 삶을 투사해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전에는 다 이제 이름의 돌림자를 사용해서 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름 짓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기독교인들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아니면 이름을 앞자 뒷자 취약해서 하고 짓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름들을 지어갖고 살아가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이 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몇 명의 제자에 속해 있는가는 정확히 이제 등장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에 우리가 12제자 70문도 120문도 500의 형제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이 글로바와 이제 전승에 내려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명의 전도대에 속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게 상당히 사랑받고 가까이 있던 분명한 제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면 첫째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하다가 뭔가 자기 뜻이 아니고 실패하면 다 직거하거나 아니면 뭐 산중으로 가거나 또는 시골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이라는 건 이스라엘 수도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복된 것이고 또 믿음의 이제 발로 믿음을 더욱더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복된 곳에서 떨어져 간다는 것은 무언가는 이제 실패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게 어떠한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 이제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또 재물도 얻고 권세도 얻고 또 명예도 얻고 모든 걸 다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삶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급격히 추락하고 또 전락되어 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나타나는 증거는 없고 나타나는 징후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릴간 약 3일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을 장례 지내고 하는 복잡하다는 것이 뭐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이제 보았던 이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장례를 치러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이 나는 뭐 근데 우리 이제 청년 학생들 빼고는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뭐 이제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됐든 누가 좀 장례를 치러본 기억들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상주가 되어봤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말할 수 없이 몸이 피곤합니다. 그냥 이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모든 게 불편스럽고 마음은 우울하고 또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잘한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정신적인 눌림과 육체적인 눌림이 함께 이제 쌓여와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냥 이제 완전히 넉다운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제자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다양한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낙심되고 좌절된 상황이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이제 편한 것이 뭐냐면 좀 잠시 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따뜻한 샘이 나오는 곳, 온천.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온천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일본 여행 왜 가냐 했더니 온천에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서울에서도 어디 가는 게 소원이냐면 온양온천 가는 게 소원이에요. 온양에 이제 온천물이 올라오는데 뭐 지금은 저기 뭐 이제 부산 쪽에 뭐 이제 부곡 하와이도 있고 뭐 별것도 다 있고 뭐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에 온천 나오는 데가 한둘이 아니죠. 근데 이전에는 거의 온천하면 온양 아니면 도고 이랬어요. 그래서 온천의 그 조그만 도시에 다들 대형 버스를 타고 온천을 즐기러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는 온천이 즐겁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한 뭐 며칠 계획을 세우고 편히 가서 여유 있게 온천을 즐겨야 이게 심신도 좀 편안해지고 느끼는 거지. 이 관광버스에다가 대절을 하고 정신없이 갔다가 이제 몇 시까지 했다 몇 시까지 나오세요? 이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어야 그것이 리크레이션이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건 단체적으로 활동할 때는 리크레이션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여가를 좀 선용하기를 원하면 절대로 단체로 다니는 건 다니지 않아야 돼요. 근데 단체로 다니는 걸 다닐 사람들은 첫째는 건강이 좋아야 돼요. 평상시에 자기 체력을 잘 관리해서 그저 싹 갔다 후다닥 와도 그저 나는 상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은 이제 그 단체로 다니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도 피곤한 심신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다양한 지역, 시골 지역이 뭐 엠마오 한국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분들이 고향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분들이 고향이라는 말은 나와 있는 것 보지 않으면 아마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이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면서 서로가 교제하며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야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우리를 구속할 자 그리고 이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일도 정확하게 아주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따랐는데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기고 사형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장례를 지낸 지 이제 사흘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들이 얼마나 낙심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놓쳐버리면 삶의 의지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불치의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도 그 사람이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 깨어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병석에 누워서 이제 눈동자 하나 돌리지 제대로 못하다가도 몇 년 만에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의식이든 무의식 중에서든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이제 굴곡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붙잡는 희망과 소망만 있으면 여러분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제자였고 주님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주님의 사명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에 소망을 두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됐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낙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인생을 살면서 불쌍한 사람은 목적 없이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는 본향 가는 사람이야. 본향 가는 삶. 본향. 그러니까 내 본향, 내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힘겨워도 가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만큼 우리를 아주 적절하게 비유해 준 말씀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가 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 나름대로 아버지의 품이 너무도 좋고 편안한데 때때로 그것이 지루할 수 있어요. 뭐 의미야? 믿음 생활 얼마나 살아봐도 그게 그거고 거기서 그거고 뭐 이제 어떤 극적인 상황 같은 거 하나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 누구는 뭐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가 하늘나라는커녕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실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제일 좋은 이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에서 가고 싶은 곳 이것저것 다 다녀보고 이제 놀고 싶은 노름 다 놀아보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제일 재미있는 거 돈 쓰는 거. 돈 쓰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 내가 이제 마음껏 돈을 쓰게 되어지면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돈 쓰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돈 잘 쓰면 내 주변에 늘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나의 친구도 있고 나의 이웃도 있고 거기는 사기꾼도 있고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릴 것 없이 막 때려 몰려들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탕자가 가서 돈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똑 떨어졌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은 늘 그렇게 역사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품이 그립긴 하지만 지은 죄가 있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감히 생각지 못하고 종의 하나로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극진히 환대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축하해준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삶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때 나는 지금 본향을 가고 있다는 걸 놓치면 여러분 시리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본향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두 사람은 주님과 동행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스승빛을 움직이고 머물러 서더라. 이제 제가 17절까지 한번 넣고 뒤에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더 귀한 말씀을 다 이제 읽을 수가 없어서 여기 이제 17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주님을 잃어버린 삶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죠?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서, 내가 주님에게 시리에 빠져서, 또 주님을 이제 실망해서 주님에게 오히려 낙심되어서 내가 떠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주님을 나에 찾았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려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주변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 이제 25일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길목 어느 쯤에서 만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뭐 시간대도 안 나오고 뭐 중간이다 아니면 3분의 1이다 3분의 2다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길을 가다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넘쳐나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40일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순환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려는 걸 3번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분명히 글로 봅니다. 글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냥 하나의 글씨된 활자이지만 이것이 활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글을 보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보고도 아니면 시를 읽고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기뻐 웃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엠마오에 도착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때가 저물었으니 가실 길을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쉬어서 가십시오. 저희와 함께 유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음식을 거두었을 때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 떼어줬습니다. 그때 눈이 확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의 예식을 하고 절기 때 성찬의 예식을 합니다. 사실 성찬의 예식을 할 때 분명히 이제 포도주와 그리고 무교병을 하는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그 이스트를 넣거나 어떤 건 넣지 아니한 그냥 떡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사실 문제이지. 원래 분명하게 그 무교병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떡을 먹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찬의 예식을 행하시다가 정말 믿음의 눈이 뜨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고 또 삶의 의욕과 용기와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연히 보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내가 이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해서 손으로 만져서 꼬리면서 아야!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거기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너무 둔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10절 우리 찬송가 133장에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거기는 사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제 엠마오로 향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엠마오로만 향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것이 어느 길이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 했습니다. 오늘 32절 34절에 봤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매우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또 이제 그 좌절된 길이었는데 가는 길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날이 저물었어요. 이미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놓아 떡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달려서 갔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 뛰어갔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은 우리가 스리에 빠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삶을 얻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게 받은 하나님의 각각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도 사도라 부름받은 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만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가에도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은 지난주에 봤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단숨에 달려서 가보았더니 이미 11제자가 모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시리하고 낙심하고 다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었다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었지만 함께 모여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왜 시몬이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이제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에게 나타났다. 그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엠마오의 주제도 우리도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시위에 빠져 낙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되어서 충성스러운 삶,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꼭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들은 주부로 있는 분들은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는 내가 주일을 내야 되는데 이 직장 생활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 살지 않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가난해서 먹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세 번째로 그래도 우리가 사는데 70번이면 세 번째로 사는데도 이제 겨울철이 되면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는데 늘 그때는 이제 그 부엌이 이게 불 때는 부엌이 그것도 솥도 그냥 가마솥 걸어놓고 그러면 밥을 꼭 끓여요. 하루에 3그릇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찬밥은 영양가 없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밥 해가지고 그거를 다 싸가지고 자식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늘리려고 끓여. 그럼 3그릇.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캡슐로 된 거 하나만 탁 먹으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뭘 좀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거 만들어냈으면 나 벼락 맞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게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먹는 것이 이제 불평스럽습니까? 먹는 것은 너무 즐겁고 그리고 기뻐요. 그 먹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캡슐 하나만 먹고 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탤런트나 영화 배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은막에서 이제 그 뒤로 물러났을 때에 벼랑간의 그 날씬하던 몸이 그냥 비대해진 몸으로 바뀌는 거 보잖아요. 왜? 그 내가 현직에 배우로 있을 동안에는 그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가 주연이 되어야 되니까 그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제발 한번 먹어보세요. 그 먹다 보니까 몸이 그냥 펑퍼짐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절식을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과식을 해도 문제가 돼요. 대신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나름대로 다 뭐 외식 할 수 있는 문화잖아요.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먹는다고. 그 보면 잘 살고 못 살면 애들도 학교 앞에 있는 그 이제 가판대에서 그 음식 사줘가지고 매갖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언제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음식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야채는 야채 다 만들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내가 집에서 손댈 게 없어. 그냥 그 마켓에서 사다가 그냥 딱 먹으면 돼요. 이제 일본이 그렇게 이 마켓이 아주 유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 밑에 따라가는데 여기 뭐 세븐업이라는 게 있나요? 세븐 뭐 이렇게 해서 편의점.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건데 아무튼 그 이제 우리가 외식을 하면서 어떤 데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일반 형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이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는데 내 건강이 약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셔야 되고 절식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음식도 잘 드시고 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직장생활도 잘 하시고 또 가정생활도 잘 하시고 또 학생들은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서 늘 아이고 주님이 날 좀 어떻게 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시험이 영어 시험이 뭐가 나올까요? 하면 1번부터 50번 문제까지 다 나오고 답변까지 다 나와서 내가 눈만 감으면 그냥 쓸 수 있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도록 내가 시험을 치는데 영어 시험 치는데 국어 생각나지 않게 어떤 사람은 영어 시험을 치는데 국어가 생각나. 이거 곤란하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다음 시간 국어 시험인데 내가 시험인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내가 영어에 집중할 수 있고 수학 시험 볼 때 수학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것만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래서 우등생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삶을 사셔야죠. 그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